우리 하나님께서 늘 복을 내려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그랬을 때에는 오늘 이제 시작된 그 말씀이 그 세대하고 이제 다른 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제 후계자 한 명을 딱 세워야 되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후계자를 세우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가장 좋은 정치,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신앙의 삶이 뭔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세대 혹은 이제 다른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기적을 본 세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을 겪은 세대이고, 세 번째는 증언을 이제 하는 세대, 증언을 들은 세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보고 전쟁을 겪었을 때에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요?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고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 아니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늘 세대가 바뀌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슨 세대 이렇게 막 사회학자들이 나누는지, 누가 나누는지 막 이제 나누거든요. 이 세대를 늘 나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세대 차이가 어제 난 아이 다르고 오늘 난 아이 다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뭔고 하니요? 그 세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기적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이와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대인고 하니,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 이렇게 나누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기적을 본 세대의 힘은요, 참으로 강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더 쉬웠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아니하고 증언으로만 들었던 그 모든 세대, 즉 다른 세대의 그 사람들이, 즉 성경을 듣는 세대에 믿는 것이 더 쉬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의 세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세대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 그렇습니까? 아마 대답이 다 다르겠죠. 이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쉬운 것은 사실은 기적을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가 희미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뜨거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기가 막 짜릿짜릿 통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고 하니, 우리가 어떤 감동이 사실 없어도, 이런 뜨거운 어떤 막 그냥 어떤 그 성령의 감동 감화의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끝까지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주를 영접해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주를 믿어야 하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둘로 구분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다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구전으로 들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어떠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이제 이렇게 인도했다 하더라. 그러면서 뭐 길갈에 기념도를 세우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 믿음을 갖지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광야 시대도 아니고요, 출애굽 시대도 아니고 여호와 시대 때도 아니고, 이제 이 사사 시대 때와 같은 혼란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세대의 연결이 참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일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후계자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미숙할 때 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는 해요. 우리가 미숙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막 끌어주잖아요. 야, 이리로 가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 끌어주거든요. 근데 성장하면 절대로 끌어주지 않습니다. 성장했는데 끌어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 혼자 스스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딱 들었을 때 누군가가 또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좀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쟤들이 이제 갈 때가 있었거든요. 이 큰 이제 대형 병원에 가서 가만히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을 해보면 보통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지 어디서 올라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이 그 안에죠,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남자를 막 질질질 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젊었을 때 그 남편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이 왼수야, 너는 진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막 그러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미숙할 때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고 하니요, 너 이스라엘, 너 출애굽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 받았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야 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여호와 없이 혼자서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래 그 원주민들의 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없애버리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어조를 쓰는 거예요. 너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악한 가나안의 그 신들을 전부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알, 가나안의 그 주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다롯, 그 짝으로 여신이었거든요. 이 둘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 아니요,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고 하니 하나님을 버린 세대였다는 거예요. 기로 다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든 선배들, 그리고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 아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2절인데 사사기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참으로 주님을 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요, 주님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신앙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이런 거듭거듭 두 번씩 강조하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해요. 이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버리기가 참 쉬운 세대거든요. 지금 세대가 이런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교회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다 실망해요. 엄청난 실망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저도 이제 엊그저께 광주를 좀 나갔다가 끔찍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진짜 존경받는 분이에요. 진짜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성자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한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누가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이 열매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왔어요. 이런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버리면 괴로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나 이제 세상 나갈 거야, 그럼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나,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사무엘 상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진짜 키도 크고 장대하고 겸손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런 무당 찾아가면 망합니다. 이런 무당 찾아가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알려주는데요,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요, 부자로 살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약하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때도 아름답고 어린아이 때도 아름답고 청소년의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끝의 결말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 금년 교회 표어가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신앙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사사기 2장 14절 15절 그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책망을 이제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나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좋지 않았는데 저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도 재앙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재앙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수월에 내려가도, 이 말씀은요 지옥에 내려가도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히브리 말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쇼페팀이라고 하는 건데 지도자 혹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뜻이에요. 지금 사사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재판장이었어요. 사사는 또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때로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사기가 주는 이 교훈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일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이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 다음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3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사의 의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사사의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즉 하나님이 필요해서 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셨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사사의 시대를 살래 왕정 시대를 살래, 이게 열왕기이고 그리고 사사 시대거든요. 여러분, 제일로 좋은 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세움 속에 사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들을 가정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고 하니 사사들이 일을 했던 그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전쟁을 맡기도 하고, 모든 사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사사들이 거둔 승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즉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사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사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사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세대로. 다른 세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본 세대, 전쟁을 겪었어도 실망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증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에 살면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대에 살면요, 힘이 빠져요. 재앙이 따라와요. 좋지 않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혼란한 세대에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세움을 받아 일하는 사사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적을 본 세대,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증언하며 살았던 그 세대 속에 참으로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에 사는 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